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 1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로 9절입니다.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돔의 교만과 멸망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요새와 같은 지형을 믿고 교만해진 에돔에게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서는 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와 또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정보를 이제 처음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그냥 오바댜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읽어드리면,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 오바댜의 예언의 대상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이면서 동시에 열방의 그 심판의 선언에 대한 그 목적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이 어느 곳이냐?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부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참 적대적인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에돔은 암몬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도 이 에돔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유다를 공격하고 또 약탈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돔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또 오만에 이제 그들이 사로잡히고 있었는데요. 이 에돔은 결국은 자기들의 그 동맹국들로부터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이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에돔 심판에 동조하는 이 오바댜와 같은 예언자 무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1절의 또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 말은 군사들이 적대국에 대항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소집하는 그러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
전쟁을 소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주도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에돔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세계 정세를 주도한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눈치를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에돔의 우방국이 적대국으로 돌변했고 견고하던 안보도 갑자기 위태로워졌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개인의 안위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에돔의 가장 큰 오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몰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그리고 2절부터 또 2절부터 4절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면 이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너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시면서 볼품없는 작은 나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멸시받다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돔의 조상 에서가 그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것을 이제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그런 대가처럼 보입니다. 에돔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돔은 그런 지형적으로 봤을 때 해발 1500m의 상당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역은 참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아주 험악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형으로 인해서 에돔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을 해서 또 에돔 스스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에돔을 높은 바위 틈, 은신처에 거주하는 자라고 호명을 합니다. 여기서 바위는 에돔의 수도를 뜻하는 이름이기도 했는데 이 말은 에돔의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를 비웃는 그런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바위 틈의 자리에서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한 에돔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일 독수리처럼 높이 있을지라도 네가 별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너희 보금자리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에돔이 거주할지라도 끌어내리겠다라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제 독수리나 또 별들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거주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힘을 꺾으십니다. 에돔은 바위 틈, 높은 곳이라는 이름 그대로 해발 고도가 1500m에 이르는 아라바 동쪽 산악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에 살면서 무적이라는 자만에 빠졌고 그 교만은 유다 백성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 땅으로 끌어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유리한 지형, 지혜, 용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완력이든 학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힘을 가졌을 때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힘으로 힘 없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 에돔의 천연 요새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내가 가진 배경이나 재물이나 지식, 경험 등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수리도 끌어내리시고 별 사이에 깃들인 것도 추락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알아야 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엄청난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하여도 결국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도둑이 들고 강도가 밤중에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가는 자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 그리 망했느냐? 라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포도는 이스라엘과 에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농산물을 남김없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6절에서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그의 숨겨진 보물이 어떻게 샅샅이 약탈당했는가,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돔의 멸망을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교만했던 에돔을 비웃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천연 요새처럼 높은 곳에서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 험난한 지형을 뚫고 침략한 자들에 의해서 숨겨놓은 보물들마저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종종 그 이웃 나라를 습격해서 빼앗곤 했지만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제는 빼앗길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그런 폭력에 대해서 이제는 완벽한 처벌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닥친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형벌은 그동안 숨겼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날에 에돔의 지혜자들과 지각이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에돔의 어떤 정치나 또 뭐 그런 관리 지도력 그런 것마저 제대로 이제는 작용하지 못하고 다 멸망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에돔의 멸망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또 9절에도 보면 에돔의 북쪽 도시인 드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드만을 가리키면서 너의 용사들, 그러니까 에돔의 자랑거리인 그 정예 부대마저 에서의 산에서 짐승이 도살당하듯이 그 정예 부대도 학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참혹한 도륙과 살인으로 인한 그런 대량 학살이 에돔을 휩쓸 거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는 그날에 일어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아주 결론 내려진 그런 심판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에돔은 침략자들에게 남은 게 없도록 수탈되었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현인과 용사마저 전멸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칼을 간신히 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멸은 유다의 전멸을 꾀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갚음
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와 동맹을 맺은 너와 약조를 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너를 변경으로 쫓아내고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했다. 너와 함께 먹던 동맹국은 너의 발 앞에 함정을 팠다. 네 안에 지각이 없구나. 자, 이 말씀은 이제 에돔이 형제 나라 유다를 저버린 것처럼 에돔의 동맹국들도 이제 에돔을 속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은 동맹을 맺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친목, 어떤 화목을 다짐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동맹국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에돔에게 대하여 함정을 파고 이제 걸리기만을 지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고대 근동 이제 세계에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자기들에게 임박한 이 멸망을 이제 인지할 만한 그런 지각이, 그런 지식이, 지성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에돔은 자기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탁월한 외교술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 외교적 안정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지혜로 세운 업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안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겸비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